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를 지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힘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5절부터 40장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입니다. 예레미야 39장 다 찾으셨으면 15절 말씀부터 40장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봉독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굿수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예레미야서를 저희가 이제 지난 주중에 중반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간까지 예레미야서를 읽게 됩니다. 선지서를 읽다가 보면은 선지서 가운데는 여러 상징적인 말들이나 미래에 관련된 예언의 말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 간혹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만은 이 예레미야 선지서는 그런 상징적인 언어들이나 비유에 관한 언어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이것을 택할 것이냐 저것을 택할 것이냐 네가 살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갈 것이냐 하는 이런 선택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바로 그런 특징을 이 예레미야서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서는 또 공교롭게도 이번 달 저희들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이 또한 예레미야 1장부터 22장까지 진행이 먼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때보다도 예레미야서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이고요. 또 이 예레미야서가 저희 민족과도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비슷한 유사한 점들을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한참 기도 많이 하시던 분들이 이 6.25 전쟁을 앞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고로 받았던 어떤 깨우쳤던 말씀들, 기억나게 하셨던 그 말씀들이 대부분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많이 기억나게 하셨던 그런 기록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평생을 두면서 했던 두 가지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두 가지 환상이 있는데 하나는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이 있었고 두 번째는 끓는 가마가 북으로부터 기울어진 환상을 보게 됩니다. 북쪽에서부터 바로 이 끓는 가마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덮어지는 바로 그런 환상이었는데 6.25 전쟁 전에 이제
그 한참 기도하시던 많은 분들께서 바로 이런 말씀을 가지고 뭔가 민족 앞에 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경고의 또 회개의 기회를 갖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또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근데 참 그 세월이 이제 한 67년, 50년으로부터 시작 67년 정도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 우리 앞에 지금 유사한 또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예레미야가 선지 활동을 하던 시기의 시대 상황이 정말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끓는 가마가 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 대구의 김서택 목사님은 자기의 경험을 한 가지를 이야기를 설교 가운데 하시는 걸 예전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엄마들이 집에 꼭 빨래를 삶아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집에 난리를 치는 경우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연탄불이나 뭐 이런 거에다가 이제 요즘에는 세탁기가 다 하지만 옛날에는 빨래를 삶을 때 그 빨래를 삶아 놓으면은 엄마들이 꼭 외출하고 나가서 비로소 내가 빨래를 올려놨다는 걸 기억하고 집을 한번 태우든지 빨래를 태우든지 둘 중에 한 번씩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다. 아니면 또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 빨래를 이렇게 삶으면은 수건 같은 걸로 이렇게 제일 위에를 덮어놓는데 이게 북 하고 올라오니까 아기들이 그게 무슨 의자인 줄 알고 거기에 걸터 앉아갖고 큰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었다. 그게 바로 자기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김서택 목사님도 끓는 물에 들어간다는 게 어떤 고통인지 아기 때 경험을 해봤다 하면서 이 끓는 가마가 이게 물이 끓는 건지 기름이 끓는 건지 모르지만 바로 그런 고통이 이스라엘 가운데 미칠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환상이 이제 그의 평생의 선지 활동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이제 보게 하시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상황의 절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곧 바벨론 왕국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마침내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타고 성전도 불타고 성벽도 불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심지어 예레미야까지도 지금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다가 중간에 풀려나는 부분 바로 그 대목을 저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풀려나게 되었을 때에 이제 데리고 가던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이 사령관이 예레미야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어디를 가도 좋다. 넌 자유다. 네가 만약 바벨론으로 간다 그러면 내가 거기서 너를 정말로 잘 후대해 주겠다. 함께 바벨론으로 가도 좋고 안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아무데나 가도 좋고 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총독을 세웠는데 그 총독들과 함께 있는 그 백성에게로 가도 좋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참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 바벨론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다른 나라로 이참에 그냥 딴 데로 가야 되나? 안 그러면 그 백성에게로 돌아가야 되나? 고민하다가 우리가 읽은 본문의 40장 6절에 보면은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 대목은 그냥 예레미야가 여러 선택 가운데 그냥 이 자기가 고민 끝에 그 땅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예레미야가 살기로 결심을 했구나. 그냥 그 땅 가운데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구나 하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예레미야가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았다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또 중요한 뜻들을 많이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함께 살았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 상황을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김필애 교수님이 쓰신 글 가운데 여기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진술을 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게 역사 이야기라서 조금 이야기를 드려야 지금 예레미야가 굉장히 벅찼구나, 고단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유다왕 시드기야왕 11년까지 대략 40년 정도를 선지 활동을 하였습니다. 40년 동안 메시지를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패망 이후, 오늘 우리가 39장 이후죠. 거기에 보면은 그 가나안 땅에 또 강제로 끌려간 애굽 땅에서 이 두 군데서 얼마간 예언 활동을 더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선지자들처럼 예레미야의 경우에도 예레미야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후대의 전설에 따르면
그가 끌려간 애굽 땅 다바네스에서 백성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유대 교회에서는 바로 그렇게 예레미야가 돌에 맞아 죽은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던 바로 그 시기, 주전 7세기인데요. 이때는 중동 지방,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생각할 땐 이란, 이라크 생각하시면 딱 됩니다. 시리아, 이란, 이라크 바로 그 지역 쪽에 정치 지형도가 완전히 새롭게 요동을 치던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원래는 그 땅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아수르의 왕인 아수르바니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아시리아는 쇠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 쇠락의 길을 갈 때에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느냐면 바벨론 제국이 지금 아수르를 대신하게 되는데요. 바벨론의 왕위에 오른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점점점 바벨론에서 아시리아로 영토를 확장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력이 막 등장을 하니까 그거를 경계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누가 그 나라를 이 바벨론에 새롭게 신흥 국가로 떠오르는 것을 경계하였냐면 애굽, 이집트입니다. 당시에는 중동 지방은 아수르가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고 아프리카 쪽 그다음에 유럽으로 가는 그 통로는 애굽이 지금 힘을 발휘하고 있었는데 이 바벨론이 훅 치고 들어오니까 이 애굽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바벨론이 들어오면은 이게 지금 기존의 세력이 깨어질 것 같으니까 아수르를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이 아수르를 많이 도와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전 614년에 아시리아의 아수르의 수도가 점령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니누에 굉장히 큰 그 도시가 점령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이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아수르 우발리트라고 하는 아시리아의 왕이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하란 땅. 여러분 하란이 어딘지 아시죠? 들어보셨죠? 아브라함이 이 출발을 할 때 마지막에 있었던 바로 그 하란 지방 거기에 가서 마지막으로 저항을 하게 됩니다. 애굽이 아수르 편에 개입해가지고 한 7년 정도 이 바벨론 군대하고 곳곳에서 싸웁니다. 그때 이 바벨론의 나보폴라살이라는 사람이 아수르의 잔재 세력을 소탕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은 애굽을 몰아내지는 못합니다. 누가 나중에 애굽을 몰아내느냐면은 그 아들인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애굽 군대를 완전히 쳐서 이제 괴멸을 시켜버림으로 그 일대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아수르, 바벨론, 애굽이 치고받고 싸우는 이 싸움은 고래 싸움입니다. 고래가 싸우면 누가 등이 터지죠? 여기서 새우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이 바로 새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 애굽이 아수르의 편에 선 것 때문에 유대가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지금 이 아수르가 힘이 약해지면서 패권을 차지했던 데서 힘이 빠지게 되니까 힘의 공백 상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도 지금 이스라엘이 잠시 스스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그때 개혁을 이루었던 사람이 유다 왕 요시야의 개혁입니다. 요시야는 바로 아수르가 힘이 빠진 틈을 타서 지금 자기 위쪽에 있었던 사마리아, 옛날 북이스라엘 땅을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 수리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다시금 세우는 일을 하는데 그 개혁도 이 요시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이 나고 맙니다. 요시야가 죽은 이유는 이겁니다. 바벨론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서 애국 군대가 막 올라가니까 그걸 누가 가로막고 섰느냐면 요시야가 가로막고 선 겁니다. 그쪽 올라가지 마십시오. 여기 못 올라갑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고 가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그러고서 죽이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죽는 바람에 개혁 정책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를 애굽이 죽였으니까 이 이스라엘은 누가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애굽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이제 바로 왕이 바로는 이제 왕의 이름 호칭이죠. 근데 이제 그 바로 중에 느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느고가 여호아스를 불러서 폐위를 시키고요. 그의 형 엘리야김을 왕위에 앉힌 다음에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때 바벨론 군대가 와서 그 위에 있는 그 애굽의 한 도시를 쳐서 멸망을 시키면서 바벨론이 세력을 확장을 하게 되니까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에 굴복해서 조공을 바칩니다.
조공을 막 바치다가 바벨론하고 애굽하고 또 싸웠는데 이번에는 바벨론이 이기지를 못한 거예요. 그걸 딱 보고 이 여호야김이 뭔 생각을 하면 그동안 바치던 조공을 패하고 이제 나름대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한번 힘 빠진 나라가 힘 빠졌으면 그냥 끝장이 나는 게 아니고 느부갓네살이 다시 힘을 키워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여호야긴이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야김 왕의 다음 후대에 그의 아들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애가 3개월 동안 있었는데요. 저항을 포기하고 바벨론에 다시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한 그 사람을 폐위를 시키고 누구를 왕위에 앉히냐면은 그의 삼촌 마따니아를 왕위에 앉히고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그렇게 생긴 것이고요. 그렇게 쳐들어온 느부갓네살은 왕궁과 성전의 보물을 다 약탈하고 폐위시켰던 여호야긴과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자, 시드기야가 왕으로 세움을 받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국가의 운명을 되돌릴 힘이나 국가의 앞으로 통치할 경험이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는 예루살렘 왕국은 당파적인 혼란에 빠져서 친애굽파와 친바벨론파로 나뉘어져 가지고 애굽에 붙어야 산다, 바벨론에 붙어야 산다, 그렇게 당파 싸움만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1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누가 이겼을까요? 친애굽파와 친바벨론파 사이에 누가 이겼을까요? 요즘에 예전에 남한산성 밑에 갔을 때 주화파하고 뭐가 있었죠? 주전파하고 서로 싸움박질을 했었죠. 그 안에서 막 그 결정을 못하고 당파 싸움만 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랑 비슷합니다. 요즘은 안 그럴까요? 친미파와 친중파가 싸우는 거 아닐까요? 아무튼 자, 이때 누가 이기냐면은 친애굽파가 이기게 됩니다. 지금 애굽파가 이기니까 애굽파가 이겼으니까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바벨론과 싸우게 되는데 그것이 무모한 반역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바벨론 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 민족은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성벽을 뚫어버리고 성벽을 허물어버리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화염에 휩싸이고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로 그 혼돈 속에 여러분 지금 우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사상적인 갈등이 심해지면 사람을 중요하게 이 사람은 이렇게 나랑 생각이 다르지만 참 소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합니까? 저건 씨를 말려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까? 저건 씨를 말려야 돼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정서들이 커지게 되죠. 지금 이스라엘도 지금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항복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고 바벨론에 항복해야만 너희들이 살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친애굽파 입장에서 놓고 보면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까요? 친바벨론파처럼 보일까요? 당연히 친바벨론파처럼 보이는 것이죠. 사상전쟁처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정도가 아니라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다 죽을 거다 이 이야기를 40년간을 하게 됩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입만 뻥끗하면 40년간 그 이야기를 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야, 저거 순 매국노다, 바벨론의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진짜 나쁜 놈이다, 이제 이런 정서를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바벨론이 예레미야가 굉장히 험한 꼴을 많이 당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레미야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왜 눈물의 선지자일까요? 예전에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그럼 이 이스라엘의 멸망이라고 하는 비극적 상황에서 나라를 위한 눈물도 많이 흘렸고 더불어 개인적으로도 어마어마한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짧게 설명을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만은 예레미야가 선지자 활동을 했었을 때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가, 예레미야서 곳곳에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11장 21절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예레미야 11장 21절 말씀. 빨리빨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예. 뭐라고 협박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이겠다고요.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0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0장 1절과 2절 시작.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우리로 말하면 뭘 채워둔 걸까요? 수청을 들어라 못 들겠나이다 그랬더니 춘향이한테 뭘 씌웠어요? 칼을 씌웠죠. 예, 나무로 딱 옥죄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지금 예레미야를 때리고 예레미야의 목에다가 이 나무 칼을 채워놓은 것입니다. 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함으로 성전을 소란하게 했다는 이유 때문에. 자, 2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6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하나님 말씀 전했더니요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붙잡고 너 죽었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3절만 내려가 보시면 11절이 있습니다. 11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이 성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했느냐면은 이 성이 망할 것이다.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했다고 넌 죽었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상황까지 벌어지느냐면요, 이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가 거기에서 텃밭을 만들고 결혼을 해라. 자녀를 낳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곳 가운데 두셨다. 그리고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성읍이 편해야 너희도 평안할 거다.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거는 찾아봐야 되는데요. 29장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성경을 찾는다고 성경 통독을 이것으로 대신하시면 안 되시고요. 네. 미리 좀 맛배기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29장 10절 말씀부터 읽어보게요. 10절부터 14절까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여러분 굉장히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복된 말씀이 여기 담겨 있죠.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냐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인 거예요. 너희들 그곳에서 정착하고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더니 그 편지를 보낸 사람들이 본국에 있는 제사장들한테 전통을 때린 겁니다. 다 편지를 보내서 뭐라고 했냐면은 29장, 여러분 29장입니다. 29장 26절 말씀입니다.
26, 2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거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예레미야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판단을 하고 있느냐면은 미친놈이다. 저거 선지자 병에 걸려서 지가 선지자인 줄 알고 미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광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요. 심지어는 여호야김 때에는 여호야김이 어떤 태도까지 보였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이 예레미야 김에게 보냈더니 그 왕이 하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36장입니다. 36장 21절 말씀입니다. 36장 21절 말씀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주었더니요. 그래? 그러면서 이 왕이 앉아가지고 칼로 가위로 쪽쪽 쪼개는 겁니다. 그 두루마리를 우리 같은 뭘까요? 성경책을 찢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다가 집어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을 했다고 자기한테 경고를 했다고 제가 찾진 않겠습니다만은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를 명하여서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왕이 수배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여호와김 때는 그랬는데 시드기야 때는 더해요. 시드기야는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드기야는 통치할 능력이 없습니다. 줏대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 얘기하면 그대로 하고 반대편 사람이 그렇게 하면 또 반대쪽으로 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잠깐 떠나야 할 일이 생겨서 떠나려고 하니까 문지기가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러 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요나단의 집에 가두어야 되는데요. 그 요나단의 집에 뚜껑을 씌운 웅덩이, 성경에 보면 뚜껑을 씌운 웅덩이에 여러 날 동안 예레미야를 처박아 둡니다. 바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바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 마지막으로 우리 38장만 한번 더 찾아보면 이제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38장 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8장 4절입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이르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한테 시드기야 왕이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한 게 5절 말씀이고요.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한 게 뭐냐면 6절입니다.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었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며칠간 그 진창밖에 없는 우물 밑에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우리가 읽은 아까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구스 사람, 이디오피아 사람, 흑인입니다.
이 흑인이 와가지고 넷인데 와가지고 이대로 두면 굶어 죽습니다라고 해서 시드기야가 겨우 건져줍니다. 자, 지금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이 상황들이 얼마나 깝깝하고 답답할까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40년간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예언의 말씀이 지금 눈앞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예언한 사람 입장에서는 봐라, 내가 예언한 대로 되지 않았냐 해서 좋은 일이겠지만 꼭 좋은 일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그 일로 말미암아 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비극인 상황 속에 예레미야가 던져져 있는 거예요. 마침내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이 비극의 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난 다음에 죽을 자는 죽고 살 자는 살아남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아주 상징적인 일입니다. 39장, 39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39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읽어봅니다. 39장 6절부터 10절 시작.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어떤 비극입니까? 시드기야가 눈이 뽑힙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눈을 자기 눈이 뽑히기 전에 본 마지막 장면은 무슨 장면이죠? 자기 아들들이 죽는 장면이었어요. 그가 인생에서 그가 눈을 가지고 보는 감각을 가지고 보았던 마지막 장면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다 칼에 죽고 목숨을 잃는 것이고 그 장면을 끝으로 시드기야는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유력한 자들, 괜찮은 자들, 귀족들, 똑똑한 자는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고 그 땅에 남아있는 건 누구만 남아있습니까? 아까 10절 읽으셨죠? 소유가 없는 빈민들, 좀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떨거지들만 여기에 남겨놓은 것입니다. 바로 그 떨거지들만 남겨놓아 있는 바로 그 상황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누가 함께 있기로 결정을 한 겁니까? 예레미야가 그들과 함께 있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이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속상하였는지 예레미야의 탄식을 저희가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여러분 감성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 망한다는 소리를 계속해야 되는 그 예레미야의 괴로움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입니다. 20장 7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0장 7절 말씀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지금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모든 사람 앞에 조롱을 당하는데 그 조롱을 예레미야가 아무 감정 없이 듣고 있습니까? 예레미야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안 전하겠다. 그러는데 내 심정에 불이 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치는 것 같아 전하지 않을 수는 없고 사방이 다 뭡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내 친한 벗도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는 거. 저거 디익이 잘난 척하더니
틀림없이 저거 돈 떼어먹은 거 있을 거야. 저거 틀림없이 어디 가갖고 삥땅 친 거 있을 거야. 저거 틀림없이 남 모르는 데 가갖고 나쁜 짓 했을 거야. 이러면서 그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리는 바로 이런 상황에 지금 예레미야가 무엇까지 저주하느냐면은 내 생일을 저주하는 욥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장 14절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20장 18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8절 말씀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자, 누구 때문에 괴로운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일인데 그 말씀을 전함으로 누가 비난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제가 시간이 없어 다 못 읽습니다만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가짜 선지자들도 막 등장을 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다. 평화를 줄 거다. 여러분 평화를 줄 거다 하는 선지자가 환영받을까요? 망할 거다 얘기하는 선지자가 환영을 받을까요? 평화를 줄 거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집이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는 사업마다 다 잘 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이 좋아할까요? 하나님 이 집이 쫄딱 망하게 하옵소서. 주일도 제대로 안 지키고 대충 생각나는 대로 힘나면은 주님 앞에 나오고 안 그러고 자기가 좀 불편하고 어려우면 대충 떼어놓고 넘어가는 주님 이 중심을 아시지요. 하나님은 이만큼 용서해 주셨는데 자기는 조금만 상처받은 것 같고 절대로 용서 못하겠다고 댕댕거리는 이 사람들의 옹졸함을 아시지요. 하나님 망하게 하옵소서. 만약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한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바로 그 꼴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꼴을 당해서 수많은 40년 동안 손가락질을 받은 거예요. 자, 마침내 40년이 지나서 자기 말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자기는 자유가 됐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쟁이 없는 곳,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 한참 지나면은 발리 쪽이 괜찮다던데. 한참 지나면은 뭐 태국이 좀 괜찮다든지 뭐 이러면서 자기가 쉴 만한 그런 곳으로 아니면은 지금 최소한 바벨론으로 가면 지금 예레미야는 바벨론에서 환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바로 자기를 욕하던 그 사람들을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고 자기를 때리던 사람들 돌아서 자기를 조롱하고 너 고소해 나도 고소할게 우리 한번 법정에서 만나자 응? 이렇게 하던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남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앞에 남겨놓았던 아까 읽으셨죠? 그들과 함께 남게 되리라. 그 함께 남는 사람은 예의가 있고 범절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 글자로 이거 너무 정확히 바로 남겨진 사람은 떨거지예요. 그 떨거지들이고요. 여러분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그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을 세웠는데 일부 남아 있었던 이게 어디 전쟁에서 겨우 살아남았던 몇몇 군 지휘관하고 군대가 이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그다랴를 암살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한테 부탁을 해요. 너희가 하나님한테 네가 여쭤봐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다 순종할게. 시키는 대로 다 할게. 그냥 알려만 다오.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10일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뭐라고 임했냐면 너희들 어디 갈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라. 머물르면 복 준다. 바벨론 왕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도 내가 세운 거다. 절대로 겁먹지 마라. 애굽에는 내려가지 마라.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그랬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도 거짓말이야. 시키는 대로 한다고 했는데 자기 마음에 안 맞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거 가짜야.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줄 알면서도 그들 곁에 남는 것이 예레미야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망한 자, 찌꺼기 같은 자, 바로 그들을 향하여 남는 마음, 그 마음이 예레미야가 가진 마음입니다. 예레미야는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는 동정심입니다. 동정한다 그러면 이렇게 뭐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이지만은 원래 동정하다라는 말의 한문을 정확히 보시면 마음을 같이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지금 예레미야는 그 찌꺼기 같고 망한 자들에 불과한 바로 그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 망한 자들을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 예레미야였고요. 무엇보다도 예레미야의 마음을 휘어잡았던 것은 바로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벌을 받고
예루살렘이 망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계획은 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해서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할까, 이 백성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진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2장입니다. 32장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32장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40절부터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32장 40절 말씀 읽으셨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어떻게 하지 아니하리니? 떠나지 아니하리니. 누가 안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떠나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비극이요 전쟁이요 피비린내 나는 현장인데, 그 피비린내 나는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33장입니다. 33장 2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33장 6절 말씀 계속 내쳐서 읽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며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의 본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그 모든 이스라엘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본심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회복이며 그들을 고치는 것이며 그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며, 이 성읍이 세계 열방 가운데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일을 목표로 우리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예레미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간과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한 줄 알고 내가 괜찮은 줄 알고 나는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난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난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때때로 그럴 때가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망하고 심판당하고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심판과 저주가 목적이 아니라 그를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로, 반듯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일을 위하여 자신이 선포하는 모든 비극적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그 앞에 나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바로 그런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지 못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손가락질 당할지언정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는 예레미야의 그 모습은 바로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의 참 아름다운 뜻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데요. 26장입니다. 26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들이 듣고 혹시,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혹시예요. 저것들이 다 죽으러 달려가지만 그래도 혹시 아느냐? 그 중에서 누구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깨달아서 돌이킬 자가 있지 않겠느냐? 그 혹시를 바라보는 그 마음,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 정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여러모로 형통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형통 때문에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고 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바로 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진 그 마음과 밖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마음의 진실함을 회복하시고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